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에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투를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래서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했던 것 기억하십니다. 담대함을 잃지 말라. 자, 같이 합시다. 일단 담대하자. 일단 담대하세요.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절반 이상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이유가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소리를 아무리 치고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너무 그만 좀 해.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저도 자꾸 시간을 좀 쫓기는데 이건 해야겠어요. 이 말도 해야겠고 좀 이따 찬송도 해야겠는데 그건 제가 못 참겠어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자꾸 우린 잊어버려요. 놓쳐요. 그 성경에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건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 제가 시골 살 때 그런 말 했어요. 너 서울 가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너 촌놈인 줄 알고 서울 가면 코베 간다.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지금 눈 떠도 코베 가요. 지금 세상은. 정신을 본통 안 차리면 다 뺏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권면하면서 잊지 맙시다. 붙잡읍시다. 승리합시다. 이걸 항상 말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우리 교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항상 명령합시다. 내호나 담대하라. 시작. 내호나 시작. 이걸 계속 말해도 참 유익합니다. 계속 말하세요. 내호나 담대하라. 내호나 일단 담대하세요. 기도하더라도 회개하더라도 뭐하든지 여러분 속을 솔직히 말해서 힘도 없고 미안하고 그래도 담대하세요. 일단 담대하세요. 우리는 끝없이 하세요. 자기에게 명령하세요. 내호나 담대하라. 내호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건 원수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우리 벌써 담대함이 좀 줄었다 할 때는 금방 돌아오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셔서 외치세요. 선포, 소리 질르세요. 질러야 됩니다. 이건 일대 안 지르고 뭘 지르시겠어요? 자, 오늘은 예배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그 시작이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할 때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예배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출애굽의 목적, 그건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기능 중에 제일 큰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 일찍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찬양이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각각 예배자가 섬기는 것이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물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이것을 신앙은 선택이다. 근데 섬기는 것과 선택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거죠. 예배가 오늘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가 죽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예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는 죽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파이프 오르간이면 어떻게 되고 뭐 어느 많은 사람이 하고, 정말 가끔 유튜브 보면요, 뭐 아주 찬양을 웅장하게 수많은 그 큰 홀에서 할 때 그 자체가 감동적인 것. 1000가지 이유라는 그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0 Reason이라고. 그 막 사람들이 굉장하게 뭐 더 충만하게 부르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진짜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면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 섬기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말이죠. 선택. 오늘은 그 선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선택이에요. 복음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걸 믿는다와 안 믿는다는 선택이 중요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요한 예배도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구약대로 말한다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선택이에요. 그죠? 확실한 겁니다. 눈을 감을 건가 뜰 건가 선택이에요. 지금 입을 벌릴 것인가 안 벌릴 것인가 선택이에요. 제가 조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두 군데가 서로 반드시 하나는 이쪽 하면 하나는 저쪽이더라고요. 즉 눈과 입은 정반대예요. 눈이 떠지면 입은 다물어지고 눈을 감으면 입이 벌려지더라고요. 입 벌려지면 뭐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격장 퉁퉁 부으신 분들은 다 그 간증을 갖고 있어요. 증거물 갖고 있는 거예요. 노트가 퉁퉁 부어있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책 어디가 부어있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뭔가 흘러나왔다는 것이고 흘러나왔다는 것은 졸았다는 겁니다. 눈 뜨든가 입을 벌리든가 둘 다 할 수 없어요. 눈 떠지고 입 벌려서 시작?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애쓰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눈을 뜨면은 입은 다물어져요. 근데 눈을 감으면 입은 열려져요. 그러면 뭐가 흘러나와요.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은혜 받든가 받지 못하든가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뼈저린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뭘 버린 거죠? 우상을 버렸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는 뭐죠? 영락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때는 둘 다 가능하다고 여겼었죠. 그게 신앙이 혼란해진 것이고 결국은 점점점 나가더니 딱 나눠집니다. 우리는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선택이다.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내가 은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건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까지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 자체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뭘? 선택을 좌우해요. 그래 물질이 마음을 빼앗고 또
물질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이제 함께 주일 오후 시간에 알아봤죠. 그 물질이 그게 중요해요. 물질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그 물질이 신앙에 정말 중요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즉 물질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물질을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볼수록 애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안 볼 때야 뭐 혹시 가운데도 있을 거야.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이죠. 누구 생각? 네 생각이에요. 애매한 것이 없어요. 신앙은 믿든가 안 믿든가 하지. 나는요 하나님도 안 믿고요. 마귀도 다 못 지배해요. 천만에 네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너는 이미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 보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야. 이원론자 흑백론자 같아 목사님.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 보시면 그렇게 말 안 나온다고요. 네 생각대로 하면 망한다고 사사기가 끝없이 교훈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래 망했더라예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선택할 때 그들은 우상을 놔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물질에 더 이상 종로를 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요. 그래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것이 있어야 한다. 물질은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잔인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에요.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물질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이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늘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자. 시작. 물질을 잔인하게 할 때는 좀 크게 시작.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자. 시작. 물질을 그것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진다. 물질을 잔인하게 취급할수록. 정말 저도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실감해요. 내가 물질에 마음이 약했을 때는 영락없이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그러나 물질에 잔인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과감하게 했을 때는 참 신앙이 견고할 때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다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자기가 무남동녀인 외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무남동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무남동녀를 드려서라도 이행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드린 사람. 잔인하게 취급한 사례들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에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믿음에 성공하고 싶다면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자. 시작. 이때 입을 더 크게 벌리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우물우물하면 나중에 할머니 되기 쉽습니다. 할아버지 되기 쉬우니까 할아버지 아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시작.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자. 그게 신앙이 든든해지는 방법이에요. 실천사항이에요.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감동이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다. 즉시로 하세요. 그리고 그때 깎지 마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미쳐서 정말 반만에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리세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이 자기 영적 생활의 기로 이루어갈 것이냐, 삼거리에서 중요한 결정하는 그런 순간, 근데 그런 순간들을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실패는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물질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우리 14장 25절부터 읽을까요? 이거 다 읽고 싶은데. 읽읍시다. 25절부터 자,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할까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을 넘어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는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나오면 나는 예수 제자야. 사실 결단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주님이 여기 제자가 되는 요건을 말씀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기 목숨까지도 이걸 택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조금 이제 감동되고 은혜 받으면요, 나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단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가룟 유다예요. 그는 자기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택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비결을 알았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 선택이에요. 신앙은 선택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선택하는 기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놔버릴 것이냐?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쓱 지나간 게 아니라 쏜 화살처럼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죠. 바디메오도 자기 앞에 지나가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붙잡을 수 없어요. 말씀은 속히 달린다. 하나님이 땅에 말씀을 보내심에 말씀은 속히 달린다.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로또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로또는 꽝 돼도 좋으니까 신앙은 꽝 되면 안 된다예요. 수십 년 믿은 것도 꽝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것을 붙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자, 28절부터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요.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덮퍽 하겠냐 이 말이죠. 미리 앉아서 뭐 하겠느냐? 예산을 짜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과연 이 기간 동안에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견적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산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돈이 딸려요. 그럼 공사를 중단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저 시작만 해놓고 저기 뭐야? 짓다 말았네?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또 한 가지 비유를 두셨죠. 자, 3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앞에 있는 비유와 똑같은 주제예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무조건 전쟁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먼저 자, 우리 군사가 어떻고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인데 저쪽은 이런 것이 있다. 즉 우리 숫자는 몇 명이고 저쪽 군사는 몇 명이다. 그리고 화력은 어떻고 전술은 어떻고 지휘관은 어떻고 따져보아서 이길 만하다고 승산이 있을 때에 전쟁하지 않겠느냐. 뻔히 질 줄 알고 전쟁하는 바보는 없죠. 그죠? 해봤자 져요. 근데 전쟁하겠대. 이 사람 무모한 사람이에요. 전쟁할 때 이렇게 적어도 계산해봤더니 답이 나온다. 할 때에 전쟁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우리 내가 항복할게. 내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다 이해하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또 그 앞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소유를 다 버리든가 나를 택하든가 그 붙잡든가 나를 붙잡든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견적을 먼저 한 다음에 답이 나온 사람만 집을 짓고 답이 나온 사람만 전쟁을 하고 답이 나온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순간에 해봐야겠다.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 견적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견적을 내보니까 답이 나와요. 이거 질만 하겠네요. 망대를 짓자. 또 견적 내보니까 이 싸움 할 만해. 우리는 승산이 있어. 그럼 전쟁해.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내가 내 소유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버려도 괜찮아. 그 사람은 주님 제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다가는 누구처럼 실패한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다는 거죠. 신앙은 선택이다. 시작. 시작. 참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데요. 그런 이 더위 속에서 오후 시간,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이거 정말 이건 엄청 시험의 시간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저는 서 있으니까 안 졸리거든요. 여러분 앉았으면 저보다 훨씬 조건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눈만 감으면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기고 열심히 듣는 모습이 참 감사해요. 참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그냥 정말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보다 귀한 거 없어요. 선택 못하면 해왔던 거 다 헛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답을 내고 답이 나온 사람만 제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곧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더 좋은 것이 없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야. 이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아무나 가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선택한 사람들 제대로 여기 앞에 씁시다. 어떤 선택이냐면 제대로 선택한 사람, 제대로 선택한 사람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제대로 선택한 사람. 로또 복권하듯이 그냥 투기 삼아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견적이 나와서 선택한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이 길은 좁은 길이구나. 선택하기 힘든 길이에요. 왜 그들이 선택하다 간뒀을까?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둘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두개 청년이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돈 많은 사두개 청년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누구죠?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와 사두개 청년 둘 다 공통점 부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문턱까지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왔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의 그 남자는 예수님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궁금한 질문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나의 영생 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말했어요. 주님도 그런 질문한 사람이 기특해가지고 이 사람 너 천국에 멀지 않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 부족한 거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여 돌아가니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또 자기 재물 사이에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재물로 기울었어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마는 내가 내 소유를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으며 누구든지 속에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자 되는 거 다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부자 아닙니다 이거예요. 다 내놓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왜? 그가 벌었던 재물이 다 그런 거잖아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들한테 피를 빨아서 배를 채운 거잖아요. 그가 정당하게 땀 흘려 돈 번이 아니거든요.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말대로 한다면 자기 소유는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한 것은 뭐냐? 자기 재물보다도 주님이 더 커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 이 말이죠.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더 커 보이냐. 마가복음 10장의 사두개 청년은 예수보다도 재물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러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주님은 따라가야겠는데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죠. 없는 사람은 고민도 안 하겠죠. 그죠?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그런 말잖아요. 부잣집에 불나가 불타고 있을 때 거지 부자가 거지 아버지 거지 아들이 보면서 이 자식아 우린 저런 고민 없다. 탈 것도 없다 하고 다 애비덕이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것은 못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고민 없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고 정말 사람마다 다 비록 부자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주님과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느냐. 선택은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재물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 재물이 커 보일 것이고, 직장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은 직장 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택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기 바라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리석게도 재물이 커 보이고 자기 지위가 커 보이고 자기 가진 것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엉뚱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도 중요한 것이죠. 근다고 뭐 이게 주무신 분 있단 말 아닙니다. 괜히 또 찔끔하지 마시고 괜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구 존다고 한 적 없습니다. 괜히 찔리지 마시라고요. 선택이에요. 입을 벌리면 눈이 감겨지고 눈을 뜨면 입이 다물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짐하는 거죠. 예배 올 때도 나는 예배를 반드시 참 예배를 드리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오는 사람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찬송하는 모습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그러나 마음이 많이 뺏긴 사람들은 갈등하는 게 느껴져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은 평소에 흔들림 없는 사람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지 속히 아멘한 사람들, 아멘할 수 없는 것은 이미 갈등 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가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무개 집사님 앞으로 구역장으로 혹은 교구장으로 일하시면 그때 대부분 하는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랬어요.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때는 선택할 시간이지 다시 기도할 시간이 아니에요. 박자가 느려도 한참 느린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그것은 선택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게 많아요. 마치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평소의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평소 실력이에요. 준비한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고민할 때 네 하신 분은 참 귀해요. 와,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진짜 귀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제대로 선택하는 것. 신앙은 선택입니다.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1년 365일도 선택의 연속이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잖아요.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그것이 어느 한 번의 선택이 아니고 끝없이 매일매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선택하는 거죠. 마음이 때로 흔들릴 때 더워 죽겠어.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온라인으로까지 그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 아니었다면 지금쯤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리모컨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말. 다 잡자요. 큰 소리로 담대하게 내 혼이 담대하게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도 제대로 된 선택이라 이 말이죠. 바로 가룟 유다 같이 선택한 거 말고 또 사두개 청년처럼 선택한 거 말고 우리는 삭개와 선택한 것처럼 베드로가 선택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선택한 것처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선택한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런 선택, 제대로 한 선택이 우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앙 선택이에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룻기 들어가요. 룻기의 그 이야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 건 훨씬 중요해요. 또 들으세요. 한 번, 두 번 들은 사람하고 한 번, 두 번 생략하고 건너뛴 사람하고는 당장은 차이가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쌓이고 나면 나중엔 차이가 현저하게 될 겁니다. 점점 사이가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자, 나는 살아있다 하면 선택할 기회가 있다 하세요. 나는 살아있다. 숨이 끊어지면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냐?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산 자가 누구죠?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아유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의식도 없는데요. 전하세요. 아직 숨 쉬고 있으면 전해주세요. 아이고 의식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전하세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최대한대로 그 기회가 있을 때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전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말하자면 의식 있다 없다 그건 사실 이거예요. 전에 우리가 인간의 영혼 몸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영은 자아, 나라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자아이고 그 자아를 의식하는 게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식하는 혼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식하고 나타내는 게 영혼 몸이에요. 근데 의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이 사람이 육신의 기능으로는 이미 떨어졌어요. 육신의 기능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때는 헛것도 보이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의식이라고 할 때에 표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는 말도 씁니다. 의식을 나눠서 말하죠. 표면의식이 뭐냐면 남과 소통할 수 있고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것. 표면의식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게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식이 없다 할 때 잠재의식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은 남아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비록 내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고 내 말에 반응 안 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직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잠재의식까지 있다고 해서 비록 뇌세포에 기억이 잘 안 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심령은 들을 수 있다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살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선택할 기회를 내가 포기해버려요. 그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선택해야겠다. 자,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선택해야겠다 하세요. 나는 살아있다. 부지런히 선택해야겠다. 그게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눈 뜬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날마다 스스로 증명해 보세요. 난 살아있다. 곧 나는 선택한다. 하나님 말씀은 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 마태복음 22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끝없이 선택하는 자의 선택을 존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내가 한 선택을 주님은 매우 존중하십니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살려고 하느냐? 살아라. 낳고자 하느냐? 낳아라.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만나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 우리 선택을 결코 무시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의 선택을 매우 존중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헛되었고 험악했고 형편없을지라도 난 지금이라도 마치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하사 그 두 눈이 빠져버리고
쇠사슬로 매어가지고 이 맷돌 돌리는 그 따분한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번만 내게 힘을 더하사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도 죽었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기회, 살아있음을 날마다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이런 선택의 시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곧 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선택의 결정체가 예배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의 선택을 받아주옵소서. 시작. 주님 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의 선택을 받아 기도하실 때에 그대로 주님 나의 선택을 받아달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겠사오니 내 선택을 받아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또한 주님 앞에 산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고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끝없이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우리 의지가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린거리는 모든 유혹들도 단호하게 뿌리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이 담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아니 일생 동안 그 말씀이 쟁쟁쟁 울려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